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언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3장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 급속한 세속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세속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의 신학, 이것까지 전부 다 뒤틀어 놓았습니다. 세속화는, 다시 말하지만은 세속화는 종교의 모든 권위, 그 사회의 도덕을 규명하고 도덕을 지켜내는 그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를 무색해 만드는 그 과정이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무색해 만드는 거죠? 세상 사는 방식대로 살면은 그게 행복이고 그게 자유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권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라는 실체가 뭘까요? 세상이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민족이라는, 이것도 역시 이데올로기적 언어이지 민족의 실체는 규명하기 나름이고 집단을 이루어서 자기 주장하기 나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라고 하는 이 실체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나를 합리화하기 위한 한 근거로서, 우리가 비트코인 나왔을 때 가상화폐를 걸어놓고 거기에 투자도 하고 빼가고 하는
이런 식의 거래가 만들어지듯이 세상이라고 하는 걸 가상적으로 한 실체를 만들어 놓고 내가 나를 합리화하고 내 것을 찾고 나를 공고히 하는 그 수단이자 근거로서 세상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정말 두리뭉실한 개념입니다. 온갖 사람, 온갖 생각, 온갖 잡동선이 같은 개인의 욕구가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정당한 모습으로 거기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가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가면은 세상이라는 여기에는 누구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누구를 향해서 네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게 최근에 지나갔고 지금 잔재를 남겨놓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과 철학이 이걸 아주 잘 대변해 놨죠.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옳고 틀린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이러면 그 자체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게 그 사상이죠. 세속화는 자기 살고자 하는 방식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내가 만족을 느끼는 대로 얻었으면은 그게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룬 것은 정당한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는 진리라 말하는 게 너무 많고 세상이 말하는 진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오히려 못 찾고 있단 말이에요. 세속화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이라는 이 힘을 빌어가지고 옳게 여기고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길은 이것이다라고 종교들마다 나름대로 주장을 하잖아요. 그것에 부닥치면은 내가 틀린 게 되기 때문에 종교를 무색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 종교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것, 종교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을 위한 도구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합리화하면서 모를 깎아 나가면서 결국에는 보면은 종교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에서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무당이 접신을 하는 그런 귀신처럼 다루게 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설프게도 교회나 기독교인들마저도 이런 세속화에 슬슬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행복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래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사랑이면은 그래 인간이 하고 싶은 것에 그런 자유를 제한하고 이런 분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세상이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이 아주 편리하게 됐습니다. 예배도 아주 편리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건방지고 아주 위선적인 게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상징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세속화입니다. 2장에서 그걸 적절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3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속화되어 있는 이 피부를 하나하나 끌어내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을 하시죠. 이는 옳다고 말하는데 예를 들면 3장 2절에서부터 3장 3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하나하나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는 이런 식의 그들의 속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응하게 되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내가 무던히 보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응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너희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2장에서 쭉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열해 주었던, 그들은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세속화되어진 속물의 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종교적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세속화되어 있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을 미화시키고 성스럽게 보이고 신비하게 보이는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군소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지 않느냐. 그걸 3절에서부터 6절에 쭉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응할 것인가 하는 이걸 분위기를 가지고 쭉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장에서 얼마나 그들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다시 말해서 체질이 바뀌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체질이 바뀌고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들이 세속화되어져 있어서 스스로도 알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4장에서 11절까지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몰라서 그랬는데요, 이 말이 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체질 자체가 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를 째고 어디를 분질러 가지고 새로 끼워 맞추고 새로 수혈을 해가지고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런 지경이, 그런 정도를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싹 썰고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4장에서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에서부터 3절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몇 가지 딱딱 들어 보여주는 그들의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상황, 다 썰어버리고 새로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오늘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일 수 있고 여러분 개인의 상황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정치 설교를 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박사모도 있고 노사모도 있고 문사모도 있고 박정희를 추앙하는 사람도 있고 박정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치적 성향을 내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정치적 성향은 있으나 정치 설교를 나는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우리 기독교인의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통찰력을 가지고 내 몸에 배어 있는 정치적 성향과 이념이 있을지라도 이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보니까 항상 한 예가 끝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치는 말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박사모도 그렇고 노사모도 그렇고 문사모도 그렇고 세월호 편도 그렇고 천안함 편도 그렇고 다 이게 대립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지금 이념화시키는 이 재난입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걸 듣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어설픈 정치적 견해와 그것에 근거한 어설픈 애국심을 가지고 호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성탄절의 구세주에 대한 이 한 예로서 고 노무현 대통령 그분을 언급을 했는데, 그걸 듣고 있던 대학생 한 명이, 여학생 한 명이 지 입장에서 그분의 열렬한 팬이에요. 정치 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그 관점에서 듣고 그것도 그 표현을 오해를 해서 듣고 빨딱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메일로 계속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공격은 뭐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젊은이에 가지는 자기의 입장에서 정치적 열정이고 한데 그럴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개인적 정치적 성향이나 관점과 또는 정치적 자기의 희로
영웅에 집착하는 이걸 가지고서 오늘 이걸 일러주는, 이걸 듣고 그리스도인의 통찰력을 가지고 제대로 좀 더 높은 고지에서 이걸 통찰하지 못하면은 이거 구할 길이 없습니다. 구할 길이 없습니다. 노사모가 이 나라 살릴 것도 아니고, 문사모가 이 나라 살릴 것도 아니고, 박사모가 이 나라 살릴 것도 아니고, 애국당이 이 나라 살릴 것도 아니듯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나라 살릴 것도 아닙니다. 이 모두를 각자의 개성과 관점을 똑같이 통일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다양성을 묶어내는 유니티, 다양성을 묶어내는 이 어떤 통합의 힘과 통찰력, 이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것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나라 정말 가망 없습니다. 왜 이 말을 길게 하느냐?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과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의 그것을 표현하고 하는 것, 여러분의 권리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와 나라를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매 사례마다 따라오고 있는,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듣고 여러분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여러분의 주권을 기독교인이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4장 1절에서부터 3절, 여기서 세속화되어 있는 그 사회, 2장 3장에서 세속화의 사례를 쭉 들고 3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고 이 진노를 가지고 세속화된 너희들을 썰고 새로 해야 된다. 그것이 왜 타당한가? 하나님이 그리 생각하고 그리 좋지 않은 게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네가 네 자신을 돌아보라. 네 국가의 내부를 돌아보라. 이 사회의 진피를 네가 한번 헤쳐봐라 하는 식으로 4장 1절, 2절, 3절을 다시 예를 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사생활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진지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랑할 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3장 2절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예배 꼬박꼬박 드렸고 헌금 꼬박꼬박 했고 우리 깨끗하게 살려고 도둑질 안 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짐을 실은 수레가 땅을 누리듯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없애버리겠다고 합니까? 이 과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예를 하나님이 딱 정거를 사생활을 보라는 거예요. 사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슬로건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군중 심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도 바꿀 수도 있고 옷을 바꿔 입고 폼을 잡을 수 있듯이. 그죠? 그런데 사생활을 들여다보면은 그야말로 자기 혼자만 자기의 자유를 자기 방식대로 누리는 그게 사생활이잖아요. 그걸 들여다보면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부유층에 있는 부인들을 말합니다. 바산은 아주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거기에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가축들이 늘 살찌고 어떤 그런 거기에
그런 거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유층에 있는 이 주부들, 이 부인네들이 그렇게 여유 있게 살고 하는 이걸 바산의 암소들에 지금 비교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여유를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갑질에 이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갑질을 하는 이것에서 뭔가 삶의 쾌락을 찾고, 그리고 자, 더운 걸 알고 있습니다. 계속 졸 것 같으면은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나가십시오. 이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그죠? 성경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삶의 쾌락을 찾고 나름대로 성취감을 찾는 이거에 이상한 데로 가버렸어요. 소위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갑질. 이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앞에서 비참해지는 이걸 보면서 상대적인 어떤 세디스트적인, 그죠? 각 정세가 있는 사람처럼 그것으로 뭔가 자기의 성공과 힘과 부유와 신분을 확인하며 쾌감을 느끼는 이런 쪽이 된 거예요. 첫째는 보니 힘없는 자를 학대한다 합니다. 왜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거죠?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내 앞에서 불불 켜게 만들어서 내가 이리 힘이 있구나, 권력이 있구나. 그걸 확인하면서 뭔가 스스로 쾌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질이 나오는 건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 왜 가난한 자를 압제하죠? 내가 부유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확인하면서 내가 재력이 있다.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오만함, 성취감, 이런 것을 느끼고자 하는 거죠. 이게 참 더러운 부자들의 속성이죠. 참 멋진 부자들이, 참 이름 없는 멋진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수의 더러운 부자들 때문에 사회가 참 더러워지죠. 내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즐기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내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부유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걸 즐기기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일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상은 가장에게, 여기 가장은 남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산의 암소들이 그런 부유층에 있는 여유 있는 부인네들을 말하는 것은 뒤에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가지고 있는 여유와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힘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나은 이 부유 재산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사회가 말하는 부자다, 힘이 있다 하는 이건 전부 다 상대적인 겁니다. 안톤 체호프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가, 잘 알려진 단편 소설가를 알죠? 그죠? 이 안톤 체호프가 당시에 이제 러시아 사회를 이 풍자하여서 만든 그 편집된 책의 규모로 치면은 딱 한 페이지. 거기에 있는데 러시아의 공무원입니다. 이제 이걸 우리나라 공무원 체제로 하면은 국업 공무원이 됐으니까 굉장히 이제 성취감을 가지고서 딱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양복도 새로 맞춰 입고,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 여행을 가는지 기차역으로 탁 갔습니다. 그죠? 뭐 풍채도 있고. 그런데 자기 친구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자기 친구는 보니까 꾀째째하고 뭔가 옷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정장은 정장인데 폼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찌 사는가? 그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국가 공무원을 하고 있지. 나도 공무원인데 하면서 막 이 사람이 국업이 막 폼을 잡고 그래 합니다. 내 아내고 내 자녀들이고 다 힘에 어깨를 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국가공무원 우리 표현을 말하면 일용직인가? 아니면 임시직인가? 기간제인가? 행색이 초라하니까
그리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5급이네. 그러니까 이 포함 자고 했던 게 다른 아무 말도 못하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합니다. 그죠? 연기처럼 사라졌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말하는 부자다, 권력이 있다, 다 상대적인 겁니다. 재산 1억을 가진 사람이 2억 가진 사람 앞에서는 얼이 되는 거고, 공무원 9급은 7급 앞에 가면 고개를 숙이는 거고, 5급 승진했다고 기세등등한데 상급 장관 앞에 가면은 늘 비비게 바쁘고, 그죠? 서류 한 볼 시간도 없이 늘 차 심부름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이 부유층에 있는 이 부인들이 그러한 그 재산과 어떤 이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가? 절대적인 사치와 절대적인 향락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 가야 되잖아요. 향락이 되고 사치를 누리려고. 그건 끝간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술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 사치와 향락과 방종의 그 상징은 언제나 술로서 나타나죠. 여러분, 이걸 볼 때 이 가정주부가 아내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주부가 이런 식으로 갑질 해먹는 재미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치와 향락을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이 타락에 빠져 있으니까 그 가정에 남편을 바로잡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 자녀에게 의식을 불어넣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가정의 뼈대를 알고 기반을 알고 외풍으로부터도 이 가정의 기반과 뼈대를 지키고자 하는 마지막 보루가 아내이고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주부가 여자의 본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의 신분과 엄마의 신분이라는 이 안정된 신분, 고귀한 신분, 누군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희생하고 있고 엄마를 위해서 자식들이 절대적으로 신뢰를 보내고 존경을 보내고 있는 이 안정된 울타리 안에서 여자의 본능의 욕구를 채우고자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바로 잡아줄 잔소리가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식을 스며들게 할 통로가 없습니다. 가정을 흔들어 놓는 사회의 유행 이 속에서 가정의 키를 딱 붙잡고 있어요. 남편이 허풍지기거나 아니면 외연을 통하여서 속을 못 떠들어버려서 방향을 못 잡을 때, 그때도 가정의 키를 딱 붙잡고서 방향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내이고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아내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본능에만 치들어 있는 여자뿐입니다. 연상 이런 경우가 딱 되었을 때 이 여자는 에덴 동산에 지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이브의 판박입니다. 이렇게 되니 사회가 총체적으로 의식이 없습니다. 도덕이 없습니다. 권위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그런 가정에서 각자 살아남기 위한 한 지붕 아래의 동침들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밖에 나와서 하는 거죠. 사회를 구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적나라하게 예로서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할 만큼 했다고 하는데, 뭐 예배 드리고 뭐 한다고 하는데, 가정을 봐라. 가정에서도 가장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애착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 아닙니까? 엄마 아닙니까? 그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때로는 아버지의 그 리더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리더십이 가정으로부터 밖을 향해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이것을 지키고 밖으로 이 가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속을 깊이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아버지라는 이 신분은 가정을 세우면서 밖을 향하여서 가정의 자리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다 없어지는 연기와 같아야 됩니다.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가 없죠. 이럴 때에 머리로 알고 복종하라 한 아내의 이 역할이 머리가 끌어가는 이 방향 안에서 안이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안에 소통이 되고 있는지, 그죠? 물 새는 데는 없는지 이걸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내이고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의 보루와 같고 자식들이 무서우면은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죠. 자식을 품에 안았을 때는 보통 봐서 자식을 품에 안았을 때는 아버지가 강한 게 아니고 엄마가 강합니다. 그죠? 물리적 힘이 세서가 아니고 엄마는 끝까지 자식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그런 마지막 보루이자 의식을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이 엄마가 없고 남편이 없고 오히려 엄마가 없고 아내가 없습니다. 인정해주는 자리,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에서 한 여자가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덴에서 인간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회가 전혀 고쳐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생활을 보니 고쳐진 게 아니었고 정말 망할 때까지 간 겁니다. 여기 예배 드리러 오면은 엄마 또는 아내이자 항상 조는 분이 있어요. 당신의 가정을 염려하십시오. 엄마가 예배 드릴 줄 모르고 아내가 예배 드릴 줄 모르고 늘상 졸고 있고 조는 그 버릇을 못 고치는데 무슨 남편을 내조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시편의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조는 그 엄마가 무슨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딱 4장 1절이지 않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 당신은 알지요? 정신 차리세요. 이 성경대로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 2절 여기 하반절에서 오늘 우리 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하십시다. 이 말을 미리 해드리는 것은 우리 지휘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가대 연습할 시간이 나올까? 11절까지 가면 불안해할 것 같아서 내가 딱 3절까지만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비장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고 맹세했습니까? 참 이게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든 어떻게 되는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을까요? 1절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죄악상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깊은 자리 사생활 중에서도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한 여인의 부패상을 보았죠.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백성이면 당연히 세속과 구별이 되어야죠. 구별이 되어진 그게 거룩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속의 여자들은 다 술 마시면서 사는 맛을 그리고 스트레스를 푼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이 아내이자 엄마는 술을 마시고 술 기운이 돌면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진정성이 없어지고 술 기운에 찬송을 꼭 노래방에 노래 부르듯이 지 흥을 위해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어야죠. 술 기운에
남편이 유혹하는 대로 가가지고 뭐 전도고 뭐고는 없어지고, 아니면은 술 기운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내의 위치, 이 위치를 가지고 이혼을 가지고 이 협박을 하고 하는 남편 앞에서도 기분은 나쁘고 힘은 드러나, 그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혼할 사유가 못 될 때에 내가 한 번 더 죽을지라도 주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이런 식으로 내가 깨뜨리고 동조하면 안 되지. 그래하여서 남편을 달래고, 아니면 그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 안 되죠.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거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속의 방식과 세속의 체질과 세속의 잣대를 가지고 힘, 재산, 무슨 건강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그것을 얻는 것이면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 왜 그 사람이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왜 길갈에 가서 뭐 찬송을 불러서 하고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거룩하지를 못합니다. 세속입니다. 오히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세속적으로 재밌게 살고 뭐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사삭, 히브리서에 보면 썸뿌리, 아니면은 그 복음서에 보면 누루, 아가스에서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사삭 이렇게 악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딱 이 경고의 말씀 속에 그들의 실상을 MRI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너를 거룩한 내가 거룩이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 네게서는 십자가를 볼 수가 없다. 네게서는 교회 안의 찬양과 노래방의 그런 노래, 네게서는 구분이 안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며 약속을 위하여서 사는 이 구별됨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심판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고민을 했었고 어떻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실하게 해 오셨는데, 어디에 이 여자의 본능적 욕구에 넘어가가지고 이것을 채우는 세속의 방식에 거기서 다 쏟아져가지고 아내는 없고 엄마는 없고 여자만 있으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좋은 환경을 이용해 먹으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로맨틱한 대화이지만은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는 뱀과의 그 대화를 하고 있는 이브의 반박인 거죠. 거룩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거룩을,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삶이 어떤 것인지 내가 심판으로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거룩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뒤에 하반절에 보니까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걸어하리라. 이 고대 근동의 여인들이 보면은 사치를 하고 이 장신구를 딸 때 코골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코골이. 코골이를 많이 사용하고, 거리들이 와 그리 많은지 몰라요. 여인들의 장신구에는. 그러니까 온데 구멍을 다 내가지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사치를 하고 사치하는 것으로서 충족감을 느끼고 향락을 즐기던 너희들의 그 코에 갈고리가 꿰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을 꿰어서 끌고 가는데 갈고리가 나오고 그 뒤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남은 자들은 낚시로 끌어간다죠. 이게 갈고리는 포로되어서 사람 끌어갈 때 쓸 수 있는 그런 갈고리입니다. 꿰어가지고 코에 꿰든 귀에 꿰든, 그죠? 뭐 북한에서도 이 탈북했다가 잡혀오는 사람들
중국에서 국경 넘어서 끌고 올 때 뭐로 꿰어가지고 왔습니까? 철사로 전부 다 입술을 이렇게 꿰든지 귀를 꿰어가지고 철사로 그렇게 매가서 끌고 오다 했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고리로 꿰어가는 것,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의 그 상황은 굉장히 악랄했습니다. 예? 갈고리를 꿰어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갈고리가 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낚는 낚시 바늘 가지고서 나머지 사람들을 꿰가지고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예? 그들은 여기 꿰고 귀에 꿰고 뭐 눈썹에도 고리 꿰고 뭐 그리고 이 뭐 언장신구로 여기 코 밑에 이렇게 싹 가려서 이거 뭐 베일처럼 이라고 그게 이제 신비감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그런 것 하겠다고 엄마 자리도 포기하고 아내 자리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엄마가 되게 하고 아내가 되게 한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무시해버리고 꼭 에덴 동산의 이브가 뱀과 함께 로맨스를 만드는 그것을 흉내내면서 세속화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저리 가르쳐도 안 되니 그들이 하던 것의 종말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간다. 이 사람들이 성 안에서 뭘 했습니까? 우리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앞에서는 이 성 안에서 힘 자랑했습니다. 재산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살아있음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게 모자라니까 술을 가지고서 힘을 얻어가면서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곳은 늘 이 부와 힘과 향락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곳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보다 이 성을 더 믿으면서 그 성 안에서 자기 방식대로의 욕구를 채우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이럴지라 그 때가 이르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지고 전쟁의 상황이죠. 그래서 다 무너지고 갈고리를 꿰고 낚시바늘로 꿰고 끌고 가는데 자기들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성문을 지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성지기들이 절을 하든지 지게 소작을 붙여 먹는 자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든지 길을 닦아주든지 먼저 가는 자는 옆에서 비켜줘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던 그러한 성문으로 행차하던 이들이 약탈당하고 무너지고 다 무너진 그리고 무너진 성터의 파편을 밟으면서 갈고리로 끄는 대로 끌려 나가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끌고 나가는 자들이 처분하는 대로 그들은 버려지는 겁니다.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말씀하십니다. 비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말씀을 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를 드리러 가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그들이 배워왔던 정통대로 가정 예배랍시고 뭐 행식 자마 이래 드리고 뭐 그래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변명거리만 찾았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오만하고 건방진 자식들만 만들고 딱 그런 가정들 보면 딱 표가 나요. 절대 안 고쳐요. 절대 지 방식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 예배는 지금 딱 정리해야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완고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3장 14절 15절 특히 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정말 지겹다. 이 베델은 그들의 성소 중에 성소입니다.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다음 수요일 날 4절 5절에서 이걸 적나라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다 예배를 합시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을 달고, 하나님은 틀렸고 나는 옳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경고의 말은 절대 듣지 않고 지 언제나 몸의 배인대로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됐잖아요. 이 지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비장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니, 네가 선지자보다 좀 더 잘 살고 선지자보다 좀 더 배웠고 아니면 선지자보다 뭐 좋은 가문이라고 해서 늘 선지자가 말할 때는 딴 점 부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 그 선지자가 내 말을 전한 것을 네가 무시하는데, 그래,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앞으로 4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1절의 상황을, 1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실 때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제대로 듣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가 되어서 제대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술에 완전히 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술에 아주 충실한 고객이 여인들이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마치고 이렇게 돌아올 때 길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여 뒤에도 전골집이 있고 하죠.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저녁인데도 여자 그룹으로 두 상을 차지하고서 전골 막 끌고, 그 다음에 막 소주가 몇 병 빈병이 쌓여 있는데 또 한 아주머니 일어나가지고 가서 내걸고 뭐 좋은데 뭔데 뭘 하면서 이렇게 또 가져와가지고, 그죠? 이게 점심때 식당을 가도 그렇고요. 그죠? 이 나라가 술에 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지금 이 본문에 근거해서 표현대로 지금 하는 거니까 성차별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나라의 여인들이 엄마의 자리와 아내의 자리를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가정에서 엄마와 아내를 찾기가 어렵고, 자기의 행복을 챙기는 수단으로서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잠시 해보는 이런 여인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것을 이 시대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리스도인 된 당신이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당신에게 기도는 우스운 종교적 행위가 됩니다. 예배는 지겹고 졸기에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세속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이 지경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소리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22장을 부르십시다.